말씀의 바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의 바통을 계속 이어주어야 되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바통,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단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들은 바라는 말하죠. 부탁하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이 말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디모데가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이 말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받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디모데 너도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그래서 이 부탁을 할 때에 그 부탁하는 자는 사명이죠. 이 말씀을 꼭 바울에게서 디모데까지 끝이지 않고 디모데에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튼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의 이 바통이 이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포 분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탁하는 것은 이 복음의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라인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모데가 몇 명 사람에게 또 부탁할 때 그 몇 명 사람은 또 몇 명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다단계에서 보면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밑에는 가지를 벌려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통해서 바통을 이어받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그러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하면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또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에게 헌신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또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 디모데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전달해 줄 때 배우는 자세를 가져서 배우는 자세.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고 가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배워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충성된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이것을 무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재생산의 세포 분열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음이라는 바통, 말씀이라는 바통, 이 헌신하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것 겸손하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배워야 되죠?
죽을 때까지 배워. 죽을 때까지. 뭐 안다고 그러지만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가 뭐 냉장고에다가 뭐에다가 다 글자를 한글을 붙여놓고 영어를 붙여놓고 알파벳을 붙여놓고 오다 가다 그림을 붙여놓고 이게 뭐야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게 뭐 초등학교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그까지 배웠으면 안 배워도 될 텐데 또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또 뭘 배우냐면 그거는 또 별도 문제고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 가르침을 받는데 배우는데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된 사람들은 손에 쥐고 이어줄 때 내 생각을 이어주는 게 아니고 내 가치관을 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것이 바로 바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생활에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아멘 좀 해도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불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니까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면 분명히 거기는 길이 있어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머리 쓰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축복을 전달하는 거고 건강을 전달하는 거고 성공을 전달하는 거고 영생을 전달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들이 이 전달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자가 되고 하늘에 하나님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을 하늘의 별들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말씀이 등이다. 말씀이 빛이다.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학문을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속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천국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그 돈이 우리의 죄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천국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천국문을 열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도 길이 열려 있는 거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삶 속에 그 말씀이 흘러가서 삶의 자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은 또 충성된 자들에게, 또 그들은 또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중간 역할을 좀 감당을 해야 되죠.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중개를 하는데, 또 중매를 하는 분도 보면 중개를 하는데 잘하는 분이 들어있어요. 잘하는 분. 그러니까 똑같은 중개업을 하고 똑같은 중매를 해도 이 성사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래요. 중간 역할을 잘하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사야 되겠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하니까 매매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동차 딜러들도 보면 자동차를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잘 파는 사람은 그 중간, 그러니까 매매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중간 역할을 잘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매개체임을 기억하고 말씀의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말씀의 바통을 또 이어주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좀 여러분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좀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많이 살아도 80이 넘어가면 사람 구실을 많이 못해요. 지금 요양원에서 호흡기를 끼고 연명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안기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 후손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가면 여기서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누가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한 사람 있나요? 종교가 종교인이 하나요? 어떤 종교나 어떤 학문이 하지는 못합니다.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또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살리려고, 우리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아니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네.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단인지 사입인지 분별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동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을 내가 벌려야 되고 어떤 일을 멈춰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세상에 빠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말들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은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뭐냐 하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외가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어졌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어머니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줬을 때 그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믿음의 바탕에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 됐는데,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그 말씀이 너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래서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고, 그렇지 맞지 그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가 되니까 송이꿀보다 달고, 성경에 송이꿀이 있으니까 송이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송이꿀이 뭡니까? 송이꿀.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은혜가 되면 달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많이 힘들죠. 부대끼고. 근데 은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달게 돼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데, 예를 든다면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질병에 고통당하는 있고, 세상은 뭐 요정형이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맞춰서 전천후가 되어서 거기에 해답이 다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욕 같은 사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실망한 자들에게 주는 또 말씀이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네게와 이 할머니 로이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요 성공한 자녀죠. 성공한 자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전수를 잘해서 자녀를 성공시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한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향한 좋은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넉넉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래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게 좋아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이 맞나 말씀이 안 맞는가 그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향한 좋은 자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좋은 자세는요 겸손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맞는가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을 파고 들어가서 내 생각의 잡념을 버리고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마음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탁 이야기만 던지면 말씀이 터져나가는 거죠. 말씀이. 돈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만 열면 돈이지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만 열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가 나가고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만 열면 세상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불탁이 될 때 부탁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교훈이 되어집니다. 교훈.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말씀에 보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보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할 수 있는 교훈이 되고 또 말씀이 때로는 책망이 되죠. 말씀에 보니 당신이 틀렸구만. 말씀에 보니 이런데 당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바르게 교육을 하는 무기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전달하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잘 전달해서 가르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를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부탁하는 거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봉사일을 하므로 교회는 봉사직이죠. 뭐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봉사직입니다. 목사도 봉사직 은칙으로 봉사직.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교회를 흐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사람.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충성된 사람들이, 충성된 이 말의 뜻은 피스토스라는 이 말인데, 충성되다는 말과 믿음의 말은 상당히 닮았어요. 언어의 뜻은 그래요.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리고 신뢰가 가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도 신뢰가 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도 좀 신임이 가고 믿을 만해야 돼요. 뭐 일이 좀 터지면 그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게 말고, 어떤 경우에도 꾸준하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 사람처럼 진국이 되어서 좀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한 사람, 변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톤을, 또 목회자를 통해서 바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처럼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면 구원의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알아야 가르치지. 알아야. 사업을 해본 사람이 그래도 뭐 사업을 가르쳐야 되지, 사업도 안 해본 사람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가르치기가. 가르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목사님만 하면 되고, 뭐 나는 뭐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배워서, 여러분, 의사가 괜히 의사가 그냥 됩니까? 배워서 의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이 그냥 선생이 누가 선생을 시켜줘요? 배워야만이 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배우는데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9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가르칠 때가 아이가 어릴 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냉장고에 바나나 갖다 놓고 바나나 그림 갖다 놓고 이 뭐야? 바나나. 그러면 아유 잘했네 이러잖아요. 고구마 그림을 붙여놓고 이게 뭐지? 고구마. 그 밑에다 고구마의 글자도 익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3대 사역 중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고 3대 사역 보면 가르치는 거, 예수님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대학을 하고 신학교 대학원을 들어가서 3년을 배우는데 그거 갖고 모자라서 목사도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세미나도 다니고 평생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배우는 과정들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배우는 길을 좀 가르치는 것을 이제 하려고 제가 원래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도 받고 했지만 우리 교회 접목하기는 너무 맞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풍성한 삶, 풍성한 빛, 그리고 이제 세퍼트 라이프라고 이는 이제 이것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지금 선교수에게서는 목사 안수까지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전에 강의를 들었던 것을 지난 주간에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새로 재수강을 받고 돈을 내고 재수강을 받고 이거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적어도 우리끼리 뭉쳐서 뭔가 여기 이제 아파트도 3,724세대가 들어오는데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이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70세 넘은 우리 한나의원들 한 그룹 뭉치고 또 40대 이후 이렇게 되는 분들 또 이렇게 한 그룹 뭉치고 또 중고 청년들을 한 그룹 뭉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가슴입니다. 우리의 가슴. 그동안에 수없이 시행착오하고 또 수없이 해봤지만 잘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거나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 이 마음 이게 회복돼야 돼요. 뭘로 회복돼야 되냐? 복음 열정.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열정, 기도를 해서 살려야 되는 기도 열정, 이 가슴에 불이 이렇게 타올라야 돼요. 가슴에 불. 배우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가르치는 열정도 이게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 또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을 세워서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도록 복음이 자꾸 연결돼 바톤을 이어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우리 가슴, 우리의 마음의 열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 되죠.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T라고 하는 이 세퍼드 라이프 이 과정들이 얼마나 쉽게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학생 청년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읽으면 머리에 쏙쏙 남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책이 선생이야, 책이. 거기에도 답이 다 적혀 있어. 답이.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 75개국에 이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교회 한 3,500교회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교회마다 지도자 리더자를 양육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워서 가르치자. 할렐루야. 한 마음 먹어봅시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의 바통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